모델이 되었을까? 그 딸이 하고 잘 안 됐다고. 그것도 만나 이제 실패인데 그 실패를 그냥 99% 기대한 그 자체도 이상하고 또 남녀의 만남이라는 건 만났다고도 헤어지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어른들의 계산대로 되지 않은 게 참 그 인생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은데 그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해서 메시지로 보낸다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실패를 하면 실패 요인을 한번 많이 이제 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벌써 이제 그 에리도 나이가 든 거야. 그 예를 든다면은 사실은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자녀들 눈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아주 낫다는 것을 애들이 느껴야 되는데 벌써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아. 근데 물론 그 부모들이 보는 눈이 그 현대의 그 지성인들한테 약간 뒤틀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지된 것도 뭐냐면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버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지금까지 참고 사는 사람들 많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현대에 이제 학문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종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시의 축복을 36가정 120가지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시에 또 36가정 120가정 420가정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인일수가 몇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420가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버님이 아주 거기에 대한 또 이 후배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의심을 가져요. 그때 실망을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아버님 뭐냐면 두 가지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중적 자세를 가지고 해서 아버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2세의 이제 현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가는데 변화를 할지 몰라요. 생각을 한번 말씀하신 그것으로만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동원 총동원 할 때 대학교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전부 학교에 그만두고 대학교 그만두고 고등학교도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고다고 뛰어나간 사람은 그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손길을 어떻게 보겠어. 그런데도 거기에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이야. 그것도 공부도 하기 싫고 이렇게 몰려다니고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풍토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축복시킬 때도 학력 인물 이걸 안 따졌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식구들 간에는 학력이라든 건 없다. 우리가 하나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6가정 120가정 쭉 하실 때 대학생 아니면 저리 가. 전부 다 여자 대학생 남자 다 해준 거야. 그래 좋아가지고 서로 그 자리에서 키스해라 막 엄청난 잔치를 벌였다고. 아마 거기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가정이 400가정에서 한 5가지나 되나? 없어져 버렸어 지금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식구는 식구대로 실망을 해버렸고 이제 내 자식도 이제 목숨 걸어놓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랬고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아버님도 그렇게 대학생은 딱 있잖아. 인간차별한구나. 그렇게 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대부분 자리 잡아요. 경쟁세계다 이 세계는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 또 아버님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버님은 이 420가정이나 120가정을 두고 일세는 정말로 희생해버리고 또 수준이 낮아요.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힘은 못 돼. 순간순간 희생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근데 몇 명 빼놓고 이제 물론 훌륭한 분도 많이 더 나은 분도 있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2세는 고등교육을 다 받았고 그 당시에 대학생이 20명 안팎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안팎으로 어느 세상 앞에 좀 갇혀야 된다. 그런 목표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전부 나와라. 그래갖고 해줬는데 결국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고두고 우리 진리의 씨앗으로 그럼 그것이 왜 그랬을까? 아버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식구들 입장에서도 너무 실망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못 가르치고 등한시했던 것이 한스러운 거야. 그럼 거기 계열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이제 에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한 거야. 그럼 에리는 어느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그 말이야. 부모의 이만큼 존경하고 있냐.
부모 말씀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이제 자기를 먼저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절대 신앙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자와 틀리다는 것은 법 위에 양심이 따라 양심을 위해서 하는데 내 자식을 가르친다면은 내 자식을 어때 그럼 나도 그래 너 마음대로 연애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냥 내가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 우리 식구들도 지금 만나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만남 힘들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건 뭐 어느 편이 아니고 어느 저게 현실적인 문제라 현실 우리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석을 할 때 에리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빨리 해버리고 그때 알 거 다 알아버리면 굳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인적으로 성장을 해버리니까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 부모도 못하고 이제 아버님도 이게 이제 못해 아버님도 이제 아버님 대항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자식들도 대항해버린데 뭐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두가 뭐냐면은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20세기에 걸어왔던 가장 영향을 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던 포스트에서를 뽑았는데 대단했지. 그것은 그 세계적 인물이 누군가 21세기가 오면서.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문화학적으로 보면. 왜냐면 아인슈타인한테 우리한테 준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원자폭탄 만든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독일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편지를 보낸 거야 대통령한테. 근데 그 대통령은 또 그걸 무시 안 하고 그걸 국회에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빠른 속도로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장점이 뭐냐면 대통령도 서민의 그 어떤 그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남았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외에는 하나도 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는 상대성 이론이 우리한테 영향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거 느끼지 못한다고. 그 논문 상대성 이론 썼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우리 인류의 문화와 그 역사 앞에서 뭘 여는. 근데 지성인들이 탑 1을 뽑은다면 20세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아인슈타인이야. 그게 놀라운 사건이고, 이제 우리 그 생활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그 인생을 살면서 꼭 하나를 두고 평생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영석 씨가 그 결론이 뭐냐면, 근데 보통 김영석 씨 강의 들으면 엄마가 하는 말이야. 못 들어 무슨 말인지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내가 마음에 담아둬야 할 그 내용은 없어요. 그걸 찾지는 못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일생 걸어놓고 인생의 화두로 삼는 게 뭐냐면 참 재밌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두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야. 참 재밌는 거야. 자기가 평생을 지금 14살부터 그렇게 물론 아기 때부터 자기 부모가 신앙이니까 뭐 그 아기 때는 말할 거고 14살부터 이제 작심을 하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온 길인데도 신앙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 가장 인생의 화두로 삼고 내가 인생의 그 해결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딱 하나만 더 붙은 거야. 그분은 옳은 신앙의 길을 찾아서 지금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옳은 신앙의 길이 신앙의 옳은 길이 어딘가, 어떻게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가. 그러면서 나가는데 아주 현실에 맞도록 전문의들 아주 딱 맞습니다 한 말이 나올 정도로 정확히 말해요. 교회는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종파나 종단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수록 손해본다. 둘이 다. 같은 하늘에 볼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같은 종파지 이 종파는 하나님 그건 없다는 거예요. 종파라는 게.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가까운 교회가 장로교가 있어서 장로교 가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감리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장로교 갑니까? 그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대요. 천주교가 내 집 옆에 있으면 천주교로 갔을 거라고요. 어찌 그것을 그렇게 차별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그 말 아니야. 아주 자극적인 말 아니야. 내가 내 사상이 그런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집 교회에 전이 들었으니까 저 교회만 다니고 이 교회는 옆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또 크니까 교회가 같은 우리 교회라도 크고 아주 영향이 있으니까 글로 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 사상은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집,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다니는 거예요. 가도 우리 같은 교회라도. 그게 내 사상인데 그분 말이 참 나한테 좀 와서 닿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지금도 신앙이 진정 신앙의 가는 길을 가는데 옳은 길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도 연구하고 화두로 삼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결론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냐? 항상 내가 언제 한번 말했지만은 그 가장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 열매에 불과하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정 맹세를 완성한 사람이다. 거의 90% 아니면 80% 완성한 사람이다로 가면 그걸 끝이야. 또 새로운 싹이 나와요. 난 새로운 2세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지. 내가 영어 잘하고 한국어 잘한다고 해서 할 줄 ABC를 쓸 줄 알아?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 그러니까 영원히 도는 거야, 이 역사라는 것은. 다시 가정 완성을 향해서 가게에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물론 환경은 판도는 더 넓어지지. 배우가 쉽고. 그러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버님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그 가정 맹세라고. 그 가정 맹세도 우리가 사실은 화두를 삼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신 건 그대로 김영석 씨가 말한 그대로 신앙을 절대로 고쳐버린 거야. 아버님 말한 건 신앙은 절대 신앙이라 그랬죠. 절대 신앙, 절대 상, 절대 믿음인데 절대 신앙의 길이 어느 길이냐 이거야. 이것만 나가 다른 것 뿐이야. 그냥 그 양만 생각하는 거다. 또 절대 사랑은 절대 복종이 뭐냐 이거야.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이제 내 인생 관해서. 오늘 다른 사람 많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계 접촉해서 정말 영계의 일이 우리 일이고 우리 영계당 그 통일된 삶. 그게 주로 사관님들이 많이 해요. 무당들. 영계의 그 어떤 그 신앙을 잊고 있다고. 일어난 일을. 그래서 아버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 사람 과거를 다 말해버려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서 그게 나와. 예수님 말씀이. 당신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없으면 닫아 이거야. 지금 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 안 하고 멀리 살고 있고 그 전에 5명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닫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하시냐 이거야.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님 하나님 예수님은 연기를 하시는 거야. 그 사람 과거가 다 눈에가 보여요. 그 12제자 전도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당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당신 뭐근데 나를 따르냐. 너 지금 그 모퉁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그 고민 너 내가 알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와를 알아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다 미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화두가 많이 있지만 일신을 걸어놓고 무당이 되는 체질은 못 되고. 그래서 사마님도 지금도 사마님을 무시한 이유 뭔 이유인가? 영계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한국 무당이 하는 말이 한마디 딱 던진 게, 야, 아주, 다른 건 다 거짓말인데 한마디 던진 게 맞아떨어진 게 있다고. 그래서 무당들이 맞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고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가정에서 5번이거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가깝게 가고 있어. 근데 우리 내 화두는 뭐냐, 절대 신앙의 바른 길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실은 과학도 아니고, 문화라는 문학, 인문학이라는 거야. 인문학을 옛날에는 얘들이나 무식하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2년 코스로 교양과 공부를 다시 시켰다고. 그래, 거의 저기가 돼가지고 제일 최초로 시작한 학교가 고대였어요. 그래서 그냥 전문 과정으로 그냥 안 가고 교양 과목을 먼저 교육시키는 거야. 다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국어도 하고 영어도 시키고 그거 다 시킨 교양 과목이야. 나는 교양 과목은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어미틀 시켜가지고 혼이 났어요. 이거 따느라고. 졸업장이 안 나오거든. 필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 학교가 다 대한민국 전 학교 법제화 돼버렸지. 교양 과목이. 교양 과정이 2년 코스로 있는 거. 3년 코스부터 전공 들어가요. 근데 미국의 의대는 달라요. 의대 같은 데는 그냥 잠깐 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그래서 국선이도 지금 벌써 실험 들어갔어요. 진짜 실험, 이 전문 과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론도 교양 과목 이론이 아니고 직접 치과면 치과에 대한 이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양이 이렇게 중요하다. 인문계통의 학문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어떤 생각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이론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학문 가운데서 인문학 가운데서 그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힘으로 그 나라 정신이 흘러가요. 근데 이제 그 소련이나 이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년을. 왜냐면 마르크스라는 이것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 이런 이상 사상은 없다. 이런 사상 때문에 다른 사상을 무시해버린 거야.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공 가면 마르크스 사상밖에 안 가르친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런 그 형태를 하다 보니까 모든 문학을 잃어버리니까 100년을 잃어버려. 지금 러시아 형편없는 호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11번째 그 선진국인데 러시아는 13번째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 그렇다고 무기 지금 많다고 해서 그 나라 그 정신을 이끄냐. 지금 형편없이 살아요. 소련, 러시아 가보면. 그렇게 뭐 굶주리고 그런 군인이고 경찰이고 돈만 쑤셔내면 안 주면 잡아가요. 감옥에 들어가. 그럼 돈 딱 주면 고향도 지나가고. 아무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하나도 없어. 비행기도 그냥 특급 비행기도 돈 딱 주면은 그날 여권 나와서 그날 간다고. 난 놀랬어요. 그 굉장히 원칙을 지킬 것 같은데 정신문화가 쓰러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소련 같은 유명한 문화,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톨스토이 같은 유명한 그 문화가 있었는데 보면 한두 명밖에 없대, 동상이. 근데 프랑스나 영국 가면은 수십 개 말도 못한데 그 문호들이, 그 동상들이.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 정신세계를 지배한 그 권력이 어느 나라냐. 이태리 같은 나라나 스페인 같은 나라. 지금 스페인은 그 세계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래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세계 언어인데 왜 그러면 지금 세계 나락에 빠져버렸냐. 스페인어는 하나만 딱 있대, 저기가. 그 나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풍차 한 사람 있지, 그 뭐냐, 그거. 세르반테스의 지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뒤떨어졌는가. 근데 영국이나 이 프랑스 가면은 줄이 서 있어. 그 훌륭한 사람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한 5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누구냐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독일이 관념론 철학이거든. 허버트가 경험론 철학이고. 그게 경험론, 이제 그런 인문학이 세계를 지배한 정신력이 돼요. 일본 우습게 보고 막 아주 깔고 재밌다더라고. 택도 안 되게 강하다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근데 발가락 떼방도 못 여기는 또 한국 사람이래. 일본 사람을 볼 때. 발가락 떼도 안 여기는데 우습게 본대, 일본을. 근데 일본이 지금 문학 노벨상, 물리학상 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도 안 나와, 한국에는. 한문신문에 누구 나왔다 정도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계를 지배한 인문학은 바로 그 인문학, 다시 말해서 문화와 이 소설이라든가 문화의 중심이 바로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지금 오늘날 와서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 뭐냐면은 그 존 디 피어스 이런 사람, 뒤의 실용주의가 나와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미국의 정신, 지금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미국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 그렇게 미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관념론 사상을 가져왔었는데 청교도들이 들어오면서 달라져 버렸다는 거야. 지금은 수백 년 지나도 독일이 미국을 못 따라가요. 그런 사상이 미국 사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걸 써놓고 나는데, 현재 미국이 그 실용주의 사상을 적응한 것이 큰 화로변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북한하고 끊어버리면서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타가겠다. 그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냐. 책도 손을 안 놨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책도 많이 건데요. 그래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저 병신 같은 실패한 사상 가지고 저 실무거리고 있다니까 그 말을 다시 안 꺼냈는데, 조금 언론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 간단찮아요. 미국의 실용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야, 아인슈타인은. 다시 말해 실용주의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야. 말하면 상황, 현실에서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치에 의해서 나한테 이로울 때 그 실용이지, 천년 아이디어 세계에 아무리 있고 이상이 있다면 무슨 관계 있냐, 나하고.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이게 실용이지. 그게 실용주의야. 그 도구주의라거든. 그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것은 그것까지는 또 그게 또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적용을 어디다까지 해버리냐면 가정 문제까지 해버린 거야. 가정도 왜 부부가 살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야. 나하고는 별로 재미도 없고 고생 지질이 하는데 애기 낳아서 기르고 무슨 짓이냐 이거야 이거. 이건 원시 6천년 전부터 해왔던 일 우리가 또 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 가정이 깨져나가 버린 거야.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줘버린 거야. 그게 지금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 그 상대성 이론이라도 그 말이다. 상대성 이론도 절대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이론이 상대적으로 된 거지 절대 이론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상대적 진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은 뭐냐면 실용사하고 맞불어 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향을 준 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야. 절대 이론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어느 그 셈에 대한 해설도 답도 못해요. 상대성 이론이 무엇이냐? 또 기령주가 뭐냐 할 때는 지금 문제는 생겼는데 대안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한 말은 뭐냐면 인간은 이 양반이 또 접근을 많이 했더라고. 선택. 인생은 선택에서 살고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같은 동료인데 가장 친한 사람인데 두 명은 공산주의를 택해가지고 아버지 갖고 한 사람 자살해버렸대요. 공산주의를 택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기를 따를 거냐 공산주의를 따를 거냐 그게 반대라는 건 알았어요. 이 목사를 가는 건 공산이 반대라는 걸 알았다고. 근데 목사기를 자기 아버지를 안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는 총살당하고 하나는 아버지 탄각으로 발령받았는데 결국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선택이. 인간의 선택은 그렇게 무서운 미래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또 의심한 게 뭐냐면 선택은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또 내가 해야 할 선택이 있어. 그래서 효진님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 아담과 헤와가 하나 첫 사람이 아니다. 참 그 양반이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많은 인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담과 헤와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택했다. 선택해서 지정을 해서 그뒤부터는 그 전후의 인간들은 인간으로 취급 안 되고 아담 헤와의 자손만이 현재 인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지금도 그걸 부인 못 해요. 왜냐면 성경상에도 아담 이후의 전의 삶이 있었다. 거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이 나오고 또 결혼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전에도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담이 하랬다. 그 말을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볼 때는 모두의 선택이었잖아. 우리 원리가 뭐야? 중심인물이 뭐예요? 중심인물이 스스로 중심인물이 되는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누가 했어? 선택을 했다고. 근데 선택을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나라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 이제 아이고 한국 더러워서 내가 안 살고 미국 나 태어나야 되겠다. 첫째 나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 이병철이 잘 사니까 이병철 밑에서 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 부모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선택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꼭 선택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기록. 그래서 이 양반 하는 말은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되지만 이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사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선택 안 했는데 선택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섭리라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걸 소위 기적이라 그래요. 내가 이쪽으로 와서 죽었을 텐데 내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 길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더라. 그걸 소위 섭리다 그런 거야. 그래서 또 더 재밌는 일 하는 말이 우리 원리에서는 그러잖아. 선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도 선택한다. 그래서 아버님도 예수님도 선택했고 아버님도 선택했단 말이 일말이 있어요. 아버님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어 이 시대에 마지막에 메시아를 여러 후보자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이 자기 시대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아까지 천지 부모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갔겠냐 이거야. 말하면 하나님도 선택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선택을 갔다는 거야 아버님도. 그래서 선택이란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 진리라는 게 없고 상대적 진리, 상대적 이론에 의해 상대적 진리, 절대 진리는 필요 없고 세상에 가면 변하더라고요 진리가.
근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 그러면 세상에 그 절대가 진리가 없단 말은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한, 그러니까 상황형 윤리라 그러거든. 공산주의가 그래요. 목표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게 정상이야. 거짓말, 절대 공산주의를 믿으면 안 돼. 하여튼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한다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 자익사상이거든. 왜냐? 절대 진리는 없어. 목표가 절대 진리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론인데, 우리가 볼 땐 전혀 다른 이야기야. 절대 진리도 있고 상대 진리가 있다 이거야. 절대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리가 한 말이야. 우리 원리는 절대 진리야. 이건 변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 일례를 든다면 남자 여자가 만나면 하늘이 만남이다. 에? 하늘이 하나님의 분해돼서 다시 합해진 게 부부다. 그런데도 이제 그것도 그 상대 진리가 되잖아. 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우리 가는 길이 방해가 된다. 그럴 때 이혼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건 상대 진리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는 항상 그 절대 진리 아래서 상대 진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리가 앞으로 말하고 똑같이 했더만 그것이 연대에서 그 공산주의 그 자경학 교수들이 말해 그걸 못 막아요, 법적으로. 그래 학생들 모아놓고는 나하고 똑같은 말 했더라니까. 항상 난 교회에서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이상을, 사상을 말하고 우리 사상을 말하고 이 원리 이상은 없다. 그래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풀어놓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능가할 수 있는 사상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 세계는. 그러니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해방해야 된다 이야. 그래서 다 자기마이들 종교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이것이 바로 상대 이론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 이론이 없는 것에는 상대 이론이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는 절대 진리 밑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거죠. 그 상대 진리는 뭐냐? 내가 선택할 조건을 줘요. 그건 상대적이야. 내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빨갱이가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도 또 재미 본 사람이 많아요. 공산주의 당원이 되고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중공이나 북한은 경제는 오픈됐을지 몰라도 이 북한은 경제도 오픈 안 됐지. 중공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그 경제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근데 정치 자본주의는 정치는 문을 안 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놀러 오고 그 돈 갖다 푼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전부 당원들이라는 거야. 당원 출신이다.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사람 잘 산다니까 그렇게. 그 지금 북한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이상주의로 살아. 전부 다 그 대부분이 그 당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매장이 돼요.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우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를 믿지만 공산주의 속에서도 자기 노선이 있어요. 지금 어디냐 지금 무슨 당? 한국 자유한국당. 거기도 두 파가 크게 있어. 친박파가 있고 홍준표파가 있어. 지금 대립 벌어지고 있다고. 네? 사실은 홍준표가 떨어진 이유가 친박 때문에 떨어졌어요. 조은진 씨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딸 텐데 끝까지 버틴 거야. 그 친박패거든. 저것들이 나라 배려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하겠어? 저것들 먼저 제거해버린다고 아주 대놓고 말해버린 거야. 홍준표가. 다 들어왔는데 그놈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메인 스트림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초도 가겠어.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점점 빨갛게 물들었는데. 앞으로 한국은 가지고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공산주의도 노세아마니면 무참하게 추천해버린다는 거야. 공산주의.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산당도 자유팬들을 사납지 못하는데 공산당들은. 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야. 지금 이용한 것 뿐이지. 공산주의 북한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상황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월남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그 이야기 바로 그 예인데.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는 변한 것이 있고 진리는 변하지 않은 상황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상황 진리는 사람을 파멸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20세기에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미국 문화를 지배했던 상대 이성 이론. 다시 말해서 도구주의. 실용주의가 앞으로 절벽에 딱 서버린 거야. 절벽으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 했냐. 미국은 불이 났다. 이거 불이 났어 지금. 내가 소방서로 불을 끌어왔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실 보고 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지금 미국은 큰일 나다. 이제 멸망의 직전에 있다 이거야. 지금 내리면 늦다. 그게 바로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 모니먼트 집회에서 그 말이 나온 거야. 미국은 내리면 늦단 말이야. 나는 소망스러웠다. 이 사람이 병이라면은 의사가 다른 지방에서 오는 게 의사다. 내가 의사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 버리겠어요. 거지 같은 것들. 지금 미국에서 볼 때는 내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사진을 탁 펴면은 한국의 그 6.25 때 깡통 들고 들어다니는 사진이 나오더라. 백과사전에 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가공 사람들 우리 구하러 왔다면 어떻게 했어? 박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인사지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문의들을 이 통일교를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말해서 자존심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다 그래. 자존심 있지 않냐 이게. 지금 거지 같은 나라 형편 나라가 우리를 구한다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 고백을 하더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이거야. 그건 아버지도 솔직한 말이야.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솔직한 말 하겠어 우리들도? 자존심 상해서 가봉 사람 말 안 듣겠다는 거지. 가봉 우리나라 가가지고 봉고 하나 줬어요. 봉고. 완전히 그거는 처벌이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때 국기 들고 우리가 흔들었어. 가봉 사람 왔을 때 우승하게 없대. 예? 그때 봉고 하나 줬다고 책, 차, 봉고 말고 처음에 나왔던 택시 버스 디코는 한참 위에 나왔고 뒤에 현대에서 나온 거 있었어. 잊어버렸다. 그 1호기 아주 그것도 히트 쳤어. 그것까지 우리나라 살렸잖아. 자동차를 할 때를. 우리도 탔어요. 그 차 처음에 살 때. 10년 된 차를. 아무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의 신앙, 절대 진리가 뭐냐, 절대 사랑이 뭐냐. 그래서 화두를 내 일생의 화두는 절대의 신앙의 바른 길이 뭐냐 이거야. 평생 고민하며 살아도 풀지 못해요. 또 우리 자손들이 풀어야 돼요. 방금도 말했잖아. 우리 식구들 지금 124가정, 420가정, 이세 가정들의 삶, 생각, 사고가 과연 옳았느냐, 이거야. 이건 절대 복종의 사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 인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뭐 때문에 살아? 선택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오늘 일, 내일 자체도 선택이야. 예를 든다면 그제 갔잖아. 무슨 세탁소 하나 나왔다고. 가서 선택을 해야 할게 하나 하니까. 고민 좀 했잖아 잠깐. 유혹이 들어와서. 그 선택이야 그것도 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때가 날마다 있는 거야 날마다. 저 사람을 내가 한 번 더 퍼버버려? 저항을 해버려? 아니야. 찾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 그게 바로 상황진리라 그래. 상대성 이론.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선택 못한 운명은 절대 진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라 이거야. 원리 앞에서는. 그래서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버려. 교회를 왜 나가냐 이거야. 뭐하러 교회 나가? 거기서 또 문제의식을 가져봐. 그 기독교에서 하는 말은 고민이 그거다 그냥. 예수는 누군가 그걸 알기 위해서 간다.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냐? 교회 이상 좋은 거 어디 가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야. 노력한다는 자기도. 어떤 분이냐.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의 진리로 만들 거냐. 내 마음의 터져오는 거 진리로 만들 거냐. 그 두 가지 고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교회 가서 뭐 할 거냐. 내가 잘나고 돈 있으니까 헌금 많이 그저 무시되려고 하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가장 세계적인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람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권위 자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야.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뭔가 배우고 싶다 하고 나온 곳이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 우리 원리 속에서. 참부모가 누군가? 참부모, 아버님이 8대 챔피언 중에서 참부모를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 참부모가 이름도 없었으니까 지금 세상에 이름도 없어요. 단어도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주제, 문제의식이 뭐냐면 교회 가면서도 오면서 생각하는 게 참부모가 어떤 분인가 말 나에게 어떤 대상인가 말이야. 어떤 주체인가. 그분을 알면 그 참부모 말씀이 또 그 참부모를 어느 정도 터득했다면 참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내 진리로 만들 것인가. 내 좌표요, 내 운명으로 만들 거냐 이거야.
그리고 고민은 문제의식을 가지라 이거예요. 문제의식을. 그럼 누가 할 거야? 자기가 선택해야지.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 안 나온 사람 한두 명이야?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이 하물며 누군가 나는 아버님의 말씀을 질질 삼을 것이니까 하나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제 다 그대로 끝나버려요. 어느 대학생이 그러더라고. 사학과를 나왔는데 김영석 그 교수한테, 교수님 내가 그렇게 감동받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4년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특히 교수님 하신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다. 근데 나는 기억 안 난 게 다 기억나더라. 나는. 왜냐? 거기에 갈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 사람은 기억으로 남는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들으라, 시간만 지나자, 졸고 앉았다고 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거야.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4년이 돼버린 거야. 아까 공산주의 소련이 몰아서 러시아가 잃어버린 100년이 돼버린 거야.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그냥 따로 공산주의 이론 따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우리 그 진리 중에서 중요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당한 거거든. 내가 축복 가정 자녀 이시라는 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잖아. 내가 선택 안 한 거잖아. 나라를 내가 선택 못 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일이 엄청 많이 남아. 그 현실주의야. 상대성으로. 지금 내 진리는 뭐냐 이거야. 내가 선택한 데서는 운명이 바뀐다. 근데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야. 이것이 고민이야, 우리 고민. 그래서 그 석학들이 다 지금까지 고민이 뭐냐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더라고. 폐쇄된 나라와 폐쇄된 종교와 폐쇄된 개인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인비 같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했더만 100년을 못 간다 그랬대,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서 어린시단 처칠이 하는 말이 중공하고 소련하고 갔다 와서 하는 말 결론이 철의 장막이래. 철의 주구장막이라고 그래요. 망을 쳐버렸더라고요. 아무 정보가 못 들어오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공산주의 정보 얻을 수 있어? 또 우리 정보 갈 수 있어? 요새 인터넷이 좀 발달되고 하지만 다 차단해버렸다. 폐쇄된 사회와 나라는 망하더라 이거야. 어느 나라든 망하더라 이거야. 이건 예언자들이 문학자들이 하는 거야. 폐쇄된 사회니까 공산주의는 망한다. 100년 안 가서 망했다. 앞으로 공산주의 추종한다면 다 망할 것이고 망했다는 거야. 지금도 큐바 같은 나라 다 망했다는 거야. 그게 철저한 폐쇄주의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있어 사라진다. 그러니까 개방된 나라. 그 다음에 폐쇄된 나라는 망했다. 폐쇄된 사상은 망했다. 그러면 폐쇄된 종교. 다시 말하면 지금 폐쇄된 종교가 누구냐면 유대교, 모슬림교, 마음의 교회거든. 이런 종교는 폐쇄된 종교라는 거야. 옛날 것만 그 근본주의 사상이야. 옛날 것만 붙들고 있지 열려있질 않다는 거야. 그럼 기독교를 두고 보자. 기독교는 자기만 구조를 받고 구원받고 나무 종교는 다 아니다. 문은 안 열잖아. 그럼 망한다 이게 망한다. 그 예언자들이 그건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문학가들이 하느냐. 사상가들, 역사가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다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 암스테르담 교회가 세계적으로 커요. 10년 전에 도서관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문화센터 만들었어요. 그 큰 교회가. 안 간다는 거, 왜 안 가냐? 쭉 그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교인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안 나온가? 분석해 보니까, 쭉 우리나라 분석해 보니까 특징이 나타났더래요. 해방이 되기 전에는 교인들이 훨씬 수준이 높았대요. 일반 그 국민들보다. 만약 벌써 서양을 알고, 그 신앙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무식땡땡이들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배울 것이 많고 존경한 것이 많다 이거야. 근데 해방 후에는 훨씬 높대요. 교회보다 수준이, 학문 수준이. 현재 서민들이 뭐하러 갈 거냐 거기를. 다시 말하면 폐쇄된 그 종교는 사라진다 이거야. 없어진다 이거야. 그게 지금 비어있대, 거의 다 비어있대 구라파가. 왜냐?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폐쇄된 사상, 폐쇄된 나라, 폐쇄된 종단은 무너진다, 이 세상. 그러니까 열려진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이거야. 현재.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다 이렇게 학문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인문학인데, 거기서 말한 게 철학이었더라. 예언이.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종결적인 말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선택은 누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을 당한 건데 진리는 분명히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는데 상대 진리를 강조를 하다 보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진리다. 실험주의 사상. 나한테는 득이 없고 나한테 이익이 없고 현재 이익이 없는 것은 나한테는 난 진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고생을 해? 남편한테 모실 것도 없어요. 왜 남편한테 찌질거리고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거야 다. 거의 세계적인 추세야. 근데 여기에 절대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인류가. 이거이 우리 원리 울부짖음이라고. 그래서 절대 사랑과 절대 뭐야? 복종. 어떻게 해야 내가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어떻게 왜 그래야 되냐. 그 다음에 절대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화두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의 그 석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그 원리 빛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 하는 말은 교회 식구가 몇이다. 교회가 얼마나 크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교인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그럼 당신 누구야? 난 통일교인이요. 어떤 위대한 그 노벨상을 받았다. 그럼 당신 누구야? 난 통일교인이요. 이것이어야 된다.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 진짜 기독교 정신이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돼? 선택을 잘해야지.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살림 차릴 것인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큰 목표는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뭐야? 이름을 거룩하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거냐. 우리 교회의 참 가정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거냐. 이거야. 거룩하게 하옵시며. 내가 나를 세상에 보여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세계적인 재벌이, 누구냐? 나 신앙 통일교회야. 나 축복 가정 2세요, 3세요. 그럼 누가 거기다 의를 하겠어? 야, 거기 가니까 잘 살 것 같아. 하나님 도와준 모양이다, 야.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 온다니까. 만약에 내가 10만의 종업원을 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평균으로 척을 해준다, 내가. 국진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내가 식구가 된다면은, 실적으로 내라. 그러나 마음적인 대우는 달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도해버렸어요, 저희 국진님이. 아마 420가지가 엄청나게 했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열매를 못 이니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재벌이 돼가지고, 수백만 원 건드리면서, 야, 1단계, 원리 들어. 교양 과목이야. 싫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 안 들고 100에? 앞으로 진급의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봐봐. 그래서 문제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뭘로 정하면 내 자신이 세상 앞에 내 보일 때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 큰 건물 가고 그 쫄랑쫄랑 따라가는 데서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야. 참 나 그 듣고는 내가 내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거 이걸 알고 보니 우리 그릇이 이렇게 큰 아버님이 얼마나 상황적이야. 학력 다 없는 거야. 그래놓고 결혼 축복을 시켜줬는데 그때 가서는 또 학력 있는 사람에게 붙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있어? 그 당사자, 축복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또 너그 축복 깨진 놈들은 다 베려버렸어. 너희들 다 지옥과 가. 그리고 맞으면 뭐랄까 그 배반자로 다 되겠으면 우리 복귀가 되겠어? 또 눈 감아주는 거야. 알았다. 그 풍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부모를 절대 신앙하고 절대 믿고 절대 따르고 절대 복종했더라면 많이 고민을 했을까 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좀 시커멓고 좀 무디무디하게 보이고 좀 이상하니까 싫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딱 읽어줘 그 사람이.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풍토가 그렇다. 야야자가 강하고 여자가 남자고 남자가 여자 같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남자. 자기 이상적인 남자는 있지. 근데 그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가 옳으냐 그 말이야. 속사람이 진짜 맞냐 그 말이야. 그 팔자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그 연계에서 읽으면 나도 그걸 느껴요. 나는 조상의 덕이 큰 사람들은 5만 일도 10이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우리 그 동료들 간에서 많이 그걸 느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노력해야 일이 들어와. 복이. 근데 어떤 사람은 10을 노력해도 일밖에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 고생마다 죽어요. 이걸 풀지 못해 아직까지.
인류가. 원망, 그래서 세상을 원망해요.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뭐 얻은 게 뭐냐, 그야. 근데 거기들 누가 영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몰라요. 조상들이 지질이 나쁜 짓만 했거든. 그러면 그 빚을 갚고 탕감 먹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오를 고생하면 오가 들어오더라.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와요. 근데 내가 예를 든다면 내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많잖아. 통일정음 있을 때. 일본어를 아이고 부마 사건 터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조길수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집에서 잤다니까. 다 버스 때려 부셔버리고 못 가게 해가지고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일본에 학원 다닌다는 거에 소문이 났어요. 6개월 동안 밤에 회사 끝나고. 헛짓 했는지도 모르지. 왜냐면 기술 저기 안 하고 또 다른 짓 한 거야.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너 일본에 가라. 연수받으러 가라. 그래서 일본 가는 기회를 갖는 거야. 그럼 노력을 했어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 노력 안 해도 간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노력한 만큼 영어를 쫙 하니까 또 영어도 한 것처럼 보여. 사람 보니까 나를 안내시키고 그래. 지금 보면 우습지도 않지. 외국 사람은 내가 다 안내했어요. 물론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노력한 만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도 많이 안 졌고 또 조금 복은 좀 가지고 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일어난 일이 내 일이 아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탕감복귀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내 선택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일생만 고민해도 하도록 나오는 거야.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래서 하나님 아주 우리 원리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따지면 그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 김영석 씨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더라고. 한 군데서 어느 목사가 자기한테 좀 강의 좀 해달라 근데 대답을 해놨는데 삼성에서 왔다는 거야. 유혹이. 차도 대주고 그 돈도 강의로도 3배를 올려주고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제 3배란 말 안 해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야. 돈도 없어 지금 죽을지겠대. 조카들 먹여 살리고 학부도 이제 그걸 3배를 더 준다 그랬다. 또 편하니까 유혹을 받고 글로 가려 결정을 했는데 다시 와서 목사가 한데 그 눈초리가 초라해서 삼성을 안 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야. 와서 딱 생각하니까 내가 잘 왔다. 다시는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절대 유혹 안 받겠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쫓아갔다는 거야. 예. 이 선택이야. 누가 3배 한도로 가지. 그 또 권위도 있잖아. 자기는 그 훌륭한 데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근데 안 갔다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선택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는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책임과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도 있지만 선택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질 내 말아? 오늘 엄마한테 한바탕 해야 안 해? 또 오늘 종업한테 확 부어버려? 전부 선택을 싸우느라고. 내가 선이냐 아니냐, 악이냐 선이냐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야.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라면 그걸로 택하라 이거야.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아버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택. 아버님이 선택했다. 왜 세상을 다 구원 안 하고 버리려면 버리고 택하면 택하냐. 그게 장로교 원리인데 그게 맞다 이거야. 그 선택이. 하나님이 순서만 틀릴 뿐이야. 먼저 선택한 사람에서 중심 인물로.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아들 자녀로. 그러니까 선택도 나름이야. 절대 선택 있어. 이 사람은 아니면 안 돼. 중심 인물. 메시아가 선택이야. 그 메시아를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메시아를 길러야 되고 택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날 그 선택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했고 나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오늘 하루를 기도합시다. 살아가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의 귀한 말씀 참부모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절대 믿음을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가 하는 내용을 두고 일생을 두고 풀이할 과제로 여기고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저희 선택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세계 우주까지 조상들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저 멀리 절대 진리가 있고 지금 내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 진리가 있사온데 그 상황과 절대의 조화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우리 하늘 부모님도 하나님도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발전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미래를 향하여 발전하고 있고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 참부모님께서 세계 섭리를 앞두고 있지만 밖에 나오면 정원에 나오면 잔디 깎는 기계를 연구하고 잔디를 깎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참부모님의 살아있는 현상적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저에게 계시한 바가 있고 저에게 말한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이상의 절대 진리가 바로 가정 안에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과 식구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버님이 바라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사오며 그 절대 진리와 상의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서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안식일이로소이다. 그리고 성일이로소이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아버님께서 아름다워서 입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축복 주님 가진 김종환 홀리가 이름으로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다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